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부분이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가 정결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결법을 다룹니다. 레위기는 이 성결법을 다루면서 먼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대상들을 모세에게 지정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거의 모든 경우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주된 대상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 이후의 말씀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가릴 것 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어지는 명령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용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고기를 먹고자 할 때에도 먼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제사 규례에서 정한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없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 규례를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킬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이 규례를 지키려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멀리 있는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명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가 살아가는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러한 규례는 이 레위기의 규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할 것이 있어서 주신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외의 장소에서 가축들을 도살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하고서만 고기를 섭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오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우상 숭배에 깊은 정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유교나 샤머니즘 혹은 불교의 요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요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할 즈음에 아주 강한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장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전이 멀리 있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경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과 경쟁을 하며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관심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은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지식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아세라나 바알, 그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죠. 그럴지라도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은 이어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제사를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는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 말씀에 주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내거나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신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소통하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밖에서는 어떠한 종교 생활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8절과 9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에서 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해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정한 질서를 요구하시는 분이요. 우리 마음대로 종교를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6절까지는 모두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가축을 제물로 사용하는 제사에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피가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만약 가축의 피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면 성막의 제사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의 행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도 죄가 그 피를 통해서 사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축으로 드리지 않는 소제가 있죠. 소제도 속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가 없이도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속죄하는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이렇게 소통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피에 신비한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분명히 식별되는 붉은색 액체인 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죄 사하여 주심을 묵상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피를 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피를 처리한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든지 소제에 해당되는 곡식을 먹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또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1년 중 곧 맞이하게 되는 고난주간만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깊이 생각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짐승의 피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지만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